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동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 이름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한 외국인이 충청도에 있는 미장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미장원 아주머니죠. 미용사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와시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장원 의자에 딱 앉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와시우? 이게 뭔 뜻인가? What? See you? 앞에 뭐가 보이냐고? 그 의자한테 딱 보니까 거울이 보이잖아요. 거울, 미장원 머리 자르는 의자에 딱 거울이 보여요. 하는 말이 없어서 보이는 대로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밀어. 그랬더니 미용사가 바리깡으로 머리를 싹 밀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집사님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도님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은 게 복이죠. 뭐 이런 거 우리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선뜻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역시 어떤 복을 받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 받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죠.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되도록이면 큰 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큰 복을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집을 샀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없을까? 좀 더 큰 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앞서가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은 걸 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뱃속에 아이도 복 준다 그러면 빨리 나온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나로 하여서 이웃이 복 받는 것? 여러분 어디까지가 복받는 한계입니까?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 좀 더 나가서는 생명이 있는 것, 그것에 국한됩니다. 내 가축이 아프지 않고 새끼 잘 나서 재산 증식이 잘 되고 요즘에 어딥니까? 그 시에서 이렇게 땅 같은 거 분양하잖아요. 밭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가서 내가 심은 것이 좀 잘 돼서 다른 옆에 있는 그 밭에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주렁주렁 열리고 이런 거. 내 소산이 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 내 자녀가 잘 되는 복, 여기까지는 쉽게 우리가 복의 대상으로 인정을 사실을 합니다. 아, 그것도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뜻 듣기에 이 가사 도구에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마치 복을 좀 낭비하는 것처럼, 복을 좀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진 않습니까? 굳이 이런 말씀까지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의 그릇들까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리나 떡반죽 그릇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냥 사물이에요. 복을 주는 대상도 아니고 더군다나 복을 받을 대상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복을 준들 광주리가 알겠습니까? 복을 준들 떡그릇이 알겠습니까? 또 복을 준들 광주리나 떡반죽 그릇이 나 복받았다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또 이 생명이 없고 느끼지 못하는 사물이 복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지. 그릇이 복을 받아서 뭐에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릇과 도구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그릇이 복을 받아서 황금을 담아둔들 귀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잠깐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시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저건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느냐. 저렇게 정말 간절하냐. 진짜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복 받고 싶어서 정말 자녀가 아프고 장애가 있고 힘들어서 그걸 낳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다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 실망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저 사물인 저 떡반죽 그릇이나 광주리도 복을 받는 판에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웃으면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서 기가 막혀서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을 선언하신 말씀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축복장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신명기 28장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에 뒤로 가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당연히 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역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는 자리로 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떡반죽 그릇까지 복 주신다는 말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찮은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쏟아부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반문하여서 강조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 사실을, 이 사물을 복 준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즉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세상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 받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의 복을 받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번창의 복을 받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의 자녀들과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부모되는 우리들이 사실 가장 기뻐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는 복보다도 내 자녀가 복받는 게 사실 더 기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더욱 그러하지요. 저 역시도 제가 건강한 것보다 제 자녀가 건강하면 그것만큼 기쁠 데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문제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말입니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알라딘의 램프. 이거 건드리면 막 진이라고 하는 그 요정이 나와가지고 소원을 다 들어주잖아요. 먹고 싶다면 막 음식 차려주고 막 해주잖아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저는 가끔씩 식당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냥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냥 편하게 막 지갑에 넣어서 아줌마 얼마예요? 뭐 계산이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쑥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밥 먹고 나가면 알아서 다 계산해주고, 좋은 옷집에 있는 곳에 옷을 막 사서 다 입어보고 그냥 나오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밖에 나가면 차를 잡아야 되는데
알아서 택시 딱 잡아놓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해결해 준다면 그거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다 끝난 거죠.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사람이 다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복 주고, 주방에 있어도 복을 주고, 집에서도 복을 주고, 직장에서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하나죠? 어제가 12월 1일, 오늘이 12월 2일인데 어제가 우리 딸아이가 홍대에서 디자이너가 되는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됐습니다. 어제부로 헤어 디자이너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학교 공부를 4년 하고 또 뭐 압구정동, 뭐 강남, 홍대 등등 여러 곳에서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근데 디자이너가 됐는데 디자이너 된 첫날 첫 손님이 예약 손님이었어요. 시간을 예약해 놓은 손님이었어요. 10시에 예약됐는데 아침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죠. 예약 손님에다가 첫 디자이너의 첫 손님인데.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 막 신뢰도 많은 동하고 막 급하게 막 그냥 강조치. 그때 다행히 손님도 늦었어. 손님이 디자이너보다 더 늦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 전해 들었죠. 이렇게 이야기할때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버스가 자기를 지나쳐서 조금 앞에가 서더래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이동을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차가 또 앞으로 조금씩 더 가더래요. 또 쓴 거예요. 그걸 또 타려고 또 더 가니까 또 조금 더 가더래요.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는 앞만 보고 쭉 가버리더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다 돌아와서 시간 보니까 이제 늦게 생긴 거예요. 예약을 해놨는데 택시를 탈까 막 그런데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택시 타고 돈 막 쓰는 게 너무 그냥 아까운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홍대 이런 데 자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싼 게 머리 안 자릅니다. 비쌉니다. 그 택시를 탈까 하는데 택시 타기 싫더라는 거예요. 짜증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40분 늦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미안해했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십니다.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세요. 처음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혼났겠죠. 첫날 첫 손님을 예약 손님 받았는데 디자이너가 늦었다고 막 혼났겠죠. 근데 그분이 도리어 머리를 자르고 뭐 금액은 안 합니다만 목돈으로 이렇게 계약을 결제를 미리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요 유한적인 복입니다. 주님은 15절에 만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게 하시고 하느님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복을 주시고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움직일 때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 복은 그 즉시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다시 말해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뭘 해도 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받는 자리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복을 받으면 그냥
쭉 지속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만 읽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잘 기억하는지 알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요. 하는 일마다 복을 주고요.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대요. 여기까지만 딱 외워요. 그 다음에도 읽었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싶은 거야. 이 듣기 좋은 얘기만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기억을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광줄이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내가 오늘을 사는 동안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복 받는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 삼가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뭐라 그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삼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정중히, 조심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정중으로 듣고 조심히 듣고 예의를 갖추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계획 세워놓고 그거 못 지켜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울 수 있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계획 세워놓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15분 전에 오겠다, 이런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박혜선들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성도들이 짜요, 이러는 거예요. 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김장했는데 김장이 짠 얘기인가? 짜요, 이게 뭔가 좀 생각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너무 짜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짜면 하나님도 복 주실 때 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참 제가 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짜지 않습니까? 여기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기에 청종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죠? 청종이라는 말은 믿고 따르면 이란 얘기입니다. 믿고 따르라는 것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적금 들을 때에 3년 후에 5년 후에 그 적금을 은행이 나에게 이자 붙여서 반환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적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 아니랄지라도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말씀 다 듣고 지키고 행하세요. 그러면 뭔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대략 어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말씀들을 직접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장소에서 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과정에서 복이 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서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절대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체적입니다. 너를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녀와 내가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체적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복은 무한적 복이 아니라 유한적입니다. 오늘까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까지 내가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